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곳에서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응답을 산에서 받았던 그런 산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라랏산에 올라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의 응답을 힘입었는데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하나님의 능력이 850명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도랑을 태우고 돌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산 위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불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약 20년 동안 이 하나님이 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는데 서울에 가까운 삼각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라오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두 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때는 70년대, 80년대 한 20년 정도 그 전부터 이제 기도원이 생겨지고 은혜에 갈망하였다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삼각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서울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삼각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적은 기도원에서 붕해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때 보면 낮이나 밤이나 기도수가 그치질 않아요. 낮에도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길 옆에 바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올라와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삼각산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산으로 산에서 기도하고 모이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요 일상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소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동이 오면 그것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나보면 자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보면 안다. 자, 여러분 보세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근대화되어지는 우리나라가 삼각선에서 그렇게 기도의 단을 계속 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변화의 역사를 이뤘나요?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건국이 되었는데 그 후로 70년이 지난 2000년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2010년을 지나 2020년을 가까이 하면서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바뀔 줄 누가 알겠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때 1천만 명이 되어지는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1천만 명의 부흥이 일어났는가? 이건 기도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후진국, 다시 말하면 67불밖에 되지 않았던, 100불도 되지 않았던 전쟁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 가까이에서 36,000불의 GNP가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처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한 70대가 지나서 60대 후반 이상 간 사람들은요, 이 한국의 은혜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여야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만 우리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3만 불이 넘게 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물질로 다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물질을 향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향하여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얼마나 풍족히 누리고, 얼만큼 풍족히 누리면 연휴 때마다 지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나가지 아니하면 얘기거리가 없을 만큼 이런 나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은요, 점점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기복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이런 영성이 회복되어야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산 위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불러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다가,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성전 시대가 되면서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은 이제 지어진 성전을 통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모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나라의 영성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지금 이루게 되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의 자는 이러하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도부터는요, 이 설교의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제가 보통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길구나. 그래서 25분 정도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분이 지나면 여러분이 손을 들든지 그러면 내가 그칠 거예요. 또 손 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뭐냐. 여기 손이 깨끗한 자여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려면 손을 깨끗하게 하자. 뭐 우리가 비누칠을 잘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위에 흠이 없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악수를 해도 그리고 손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일할 때도 손이 먼저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는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더럽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몸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말하면, 믿음이란 행실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삶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을 고백한다, 삶의 고백, 즉 생활의 산제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는 그 믿음이 다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의 믿음이 이상하네. 왜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믿는 사람의 말이 저럴까? 왜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생활이 저럴까? 근데 우리 사람들 중에도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마음속의 씀씀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아니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동네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 행동이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2026년이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즉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나오면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나오면 회개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는 심령, 성령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은요, 자꾸 세상 생각이 나고요, 다른 것 생각이 나고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나고요, 멍하게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손이 깨끗할 수 있는 은혜의 준비가 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대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은 인간 행위의 1차적인 지시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지시가 있을 때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소가 하나님의 영으로 차 있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처소가, 마음이 이상한 쪽에 있으면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속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이게 마음이, 양심이 잘못되어지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행함도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힘쓰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만 그 속에서 생명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인생의 시작을 이제부터는 나에게 완전히 맡겨야 된다. 나의 말로 너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호렙산의 역사가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가 산에 오를 때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구나,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에게 가서 거짓말 해보세요. 그 사람이 믿어줄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여러분 옥토밭에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앞서서 먼저 더러운 심령들을 청소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고서는요,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청결함은 여러분 뭐예요? 청결함이란 뭐예요? 깨끗함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버린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청결함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데부터 있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시온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깨끗한 심령으로 올라야 한다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다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각가지 관심과 이런 것들이 다 연연해서 하나님은 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에 충만하신 분이다.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속에는 물질도 있고 창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속에서는 모든 은혜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절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마음이요, 그리스도인은,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영적인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영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어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요, 일로 가면 될까? 일로 가면 될까? 이거 하면 더 잘 될까? 이거 하면 더 잘 될까? 자꾸 엉뚱한 판단을 하다가 여러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어긋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공적인 공복감이 사라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요? 돈 가져봐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거, 그 다음에 그거 있을 때 없을 때보다 있어 보면요 허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쌓아놓고 살아보세요.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엉뚱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일시적인 만족을 위하여 그들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만을 가져올 뿐이지였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든지 진정한 구원을 그들은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엇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자기들의 지혜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심판의 결과를 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뒤따르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여기에 쓰여진 줄 아세요? 너희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산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우리 삼각산을 찾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각산을 찾는 그리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주님의 몸된 귀한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지금 불안이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돌아보면 나 때문이구나. 누구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삼각산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 똑같은 역사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그렇지 아니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공허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허탄한 데 뚫은 뜻을 두게 되면 결국 멸망밖에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지혜로운 삶이 거룩한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삼각산을 찾아갈 때는요 저녁에 찾아가려면 낮 때부터 준비하고 빨리빨리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이 사모되어지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올라서 그 다음에 산에 오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장소를 찾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다시 들어와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구별도 못하는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거룩한 산에 오르는 이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맹세치 아니해야 한다. 거짓맹세치 아니해야 한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그것까지만 여러분 살아보세요. 문제는 0%도 여러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벌써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마음이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든 사람이 지키려고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만든 사람이 안 지키고 니들이나 지켜 나는 안 지켜 하면 이게 법이 지켜지는 겁니까?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아니한 거짓 맹세하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법을 만든 것은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법궤를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십계명을 주시고 너와 나와 언약은 법으로 언약을 맺었다. 만약에 너희가 이 법을 따라 살면 의의 법으로 내가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지킬 약속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속여가지고 이거 뭐 금방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약속만 하십시오, 여러분. 지킬 약속만 하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전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손과 마음과 뜻과 입술과 제대로 관리를 잘 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보십시오. 자 5절,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세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의를 인정받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2026년 이제 출발한 첫 주일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거룩한 산에 올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면서 우리의 손, 마음, 뜻, 진실한 입술로 거룩한 산에 오르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에 그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생활을 2026년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선지자들처럼 삼각산에 올랐던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집을 찾고 하나님의 동산에 오르는 믿음의 고백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